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자 요한이라 저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미가 시킨 대로 가로되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제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제 어미에게 가지고 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제 어머님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여동생들하고 같이 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야 나는 살아오면서야 어머니한테 한 번도 욕을 먹은 적이 없다. 야 너는 그랬더니 나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욕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머니를 이제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는 그늘 속에서 한숨 가운데 살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후에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을 죽인 권력자 헤롯 왕과 왕비 헤로디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당시대 한쪽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한편은 이 권력에 바른 소리를 냈다가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인데 누가 성공의 인생이었고 누가 존경을 받는 사람인가?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권력에 아첨하며 출세하기 위해서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놓고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시국을 맞으면서 또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많은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헤롯 왕과 세례 요한 이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헤롯은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왜 핍박하고 죽였는가? 왜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이런 것인데요. 헤롯이 당시대 예수님 시대의 왕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다. 3절 말씀에 전에 헤롯이 그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다.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악한 일이지요. 뭐 과거나 오늘날이나 다 악한 일입니다. 헤롯이 왕인데 그렇다면 율법에서 금하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것은 율법이 금하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금하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그래서 헤롯 왕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냥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살펴보려면 그 아버지 또 그 선대인 할아버지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누구였는가를 잠깐 짚어봐야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 지금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잖아요. 활동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고 동방박사가 오고 이럴 때 이때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왕은 헤롯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롯이라고 하잖아요. 분봉왕 헤롯.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이런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티파터는 그 자기 나라 족속이 어디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에요. 어떻게 에돔 족속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이 유대인인 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는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 안티파터를 알아야 에돔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고 그 자손 대대로 헤롯 가문을 이루었는가?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당시대 로마가 온 세상 패권을 잡고 있으면서 애국,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전쟁에 나갔다가 로마의 유명한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가 죽음을 당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을 극적으로 구출해 준 사람, 이 사람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파터는 이 카이사르의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해주랴 이렇게 해서 이 안티파터를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행정장관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파터는 로마의 카이사르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지배자, 권력자, 총독으로 로마의 후광을 입어서 화려하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파터가 이제 두 아들 파사엘과 헤롯 대왕이지, 앞으로 헤롯 대왕이 될 헤롯 대왕에게 유대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 가문이 이 이스라엘 땅을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 안티파터를 이제 암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돼요? 위기를 느껴서 다 내팽개치고 로마로 피신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또 이 로마에 피신해서 같이 짝짝꿍하면서 동무동무하면서 노는 사람, 같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또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되고, 그리고 이 황제에 힘입어서 로마 군대를 데리고 이제
유대로 돌아와서 유대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헤롯 대왕이. 이 헤롯 대왕이 유대 왕이 되어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되는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이제 이방인이니까, 에돔 백성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성전이 자그맣게 있던 그 성전, 그 성전을 크게 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또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그냥 헤롯 대왕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이면서 에돔 후예인 이 헤롯 왕과 헤롯 대왕, 또 오늘 나온 이 헤롯 왕,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자잖아요. 왕이니까 통치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율법의 삶을 사는데 이런 종교적인 이러한 모습을 이 왕이 그냥 외면하면 되겠어요? 그 시대에, 그 사회에 그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온전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 나라와 종교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정치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오늘 나온 이 헤롯, 마태복음 14장의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유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유대를 떠나서도 이런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율법과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 간음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온 헤롯 왕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의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 왕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헤롯 왕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냥 아주 음란한 춤을 추면서 헤롯 왕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음란한 이런 춤이라고 했는데 시대적으로 화가들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그려요. 뭐 성만찬의 모습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도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그리고 탕자의 모습,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는 모습도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많잖아요. 살로메가 이 잔칫날, 생일 잔칫날 춤추는 모습이 거의 뭐 발가벗다시 이렇게 하면서 요염하고 그런 상대방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런 춤을 추는 그런 그림을 이제 화가들이 그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왜 이렇게 화려한 장신구와 요염한 자태로 헤롯 왕을 홀렸을까? 어머니 헤로디아로부터 받은 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의붓 아버지죠. 헤롯 왕이 무엇을 요구하면 그때 이것을 요구해 이렇게 하면서 작당을 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헤로디아, 또 헤롯 왕, 그리고 이 잔치에 모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반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잔치가 아니에요. 완전 성적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잔치인 거예요. 뭐 오늘날도 강남에 뭐 어디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오잖아요. 마약하면서 막 노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모습이에요. 이때 헤롯 왕이 잘못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주겠다.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살로메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혹시 묻거든 이렇게 하거라 했던 것. 8절 말씀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제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헤로디아는 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를 했을까요? 예, 헤로당과 헤로디아 이 부정한 관계, 이것을 만천하에 외치고 잘못했다고 통렬하게 비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막 소리만 들으면 세례 요한이 외친 너 잘못됐어 막 이런 말이 그냥 미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고 있더라. 이때 헤롯 왕은 어때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달라는 것 모든 것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니까 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할 때 그냥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나온 말 거두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자기 말에 묶여서 명을 내림으로 경건한 세례자 요한이 참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권력자 헤롯 왕이 오늘날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불법, 간음이라는 죄, 사회에서 지탄받는 죄, 잔칫날 그 태폐적인 모습, 잘못된 약속, 즉흥적인 말들, 이런 것들, 총체적인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헤롯 왕이 이러한 것들에 그냥 자기의 모든 것들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권력자들도 자기들이 잘못 내뱉은 일들, 또 잘못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그냥 검찰의 캐비넷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목줄이 끌려서 말 못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들도 이런 것들을 참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자 요한이라 저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럼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모습이죠. 이 권력자가 자기 죄에 매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참된 안식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냥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 왕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카를 죽인 왕, 또 연산군, 이런 사람들 그냥 막 헛것을 보고 뭐 제대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죠. 이처럼 악인, 간음자, 거짓 맹세를 일컫는 사람들의 이 삶은
참된 평강이 없더라. 이 헤롯 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권력자,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층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이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 종교를 떠나서 자기 말과 자기 죄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백성을 짓밟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 권력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꼭 예수 믿는 지도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을 떠나서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백성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히 백성을 섬긴다면 백성들이 지지해 주지 않겠는가? 헤롯 대왕, 헤롯 왕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들이 기본적인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백성을 섬긴다면 백성들이 섬기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는데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율법에 벗어나고 사회 통념상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왕과 왕비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하잖아요. 4절 말씀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 여자를 취한 것, 동생의 아내를 탐한 것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왕에게 말이에요. 왕비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망의 말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던 시대에 세례 요한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왕 옆에 헤롯 땅이 있었어요.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땅,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최고 권력자인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생일 잔칫날 선물 가져가고 유흥을 같이 즐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벙어리 신앙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바른 말을 못해요. 불이익을 당할까, 투옥당할까, 죽음당할까, 그동안 쌓아온 명성 한순간에 다 허물어질까? 그래서 입을 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교회 핍박의 시대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삶을 살다가 바른 목소리를 내다가 죽었다 한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처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권력자에게 바른 말을 했어요. 책망의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죽음을 당할지라도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바른 말을, 쓴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이런 것들도 다 자원하면서 받은 거예요.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고난과 시련, 환난, 오히려 고난이여 오라, 환난이여 오라 하면서 당당하게 나섰던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은 더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거할 그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권력자와 악인과 같이 멍에를 메고 사는 이들은요, 세상과 동화되며 세상 권력자들과 짝하며 사는 이들은요, 이 땅의 그 영화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권력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세력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또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 또 잘못하고 있는 정치 권력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 바른 목소리를 내서 잘못된 사회, 왜곡된 사회에 바른 성경적 가치화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고 할 일이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성공했네, 실패했네, 성공한 사람, 번성한 사람, 그들에게는 아이고 믿음이 좋네,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런 것들을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의 성공과 실패를 보고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땅 세상에서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연관 짓는단 말인가?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성공관으로 바라보면 누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세례자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 보고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겉모습 보고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예들이 많아요. 신앙은 엉망으로 하는데 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취업도 잘하고 그러면 그냥 사회에서만 그냥 빳빳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런 예들을 많이 봐요. 그냥 목에 힘을 주면서 사는 이들을 보죠. 어찌 보면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야 될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맛에, 성공한 맛에 취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예들이 의외로 많더라. 반대로 실패하고 갑자기 병이 들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는 둥,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둥, 이 믿음과 연관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아픔을 만나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그러면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둥,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둥,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스며시 그냥 공동체를 빠져나가요. 또는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믿음이 좋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오늘 헤로당과 헤로디아를 보십시오. 헤로당은 왕의 권위를 함부로 하면서 그런 행세를 하잖아요. 헤로디아는 방탕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위치가 뭐예요? 왕과 왕비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눈에 보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방탕과 교만과 사치와 음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청빈한 삶을 살고 그랬는데 겉모습은 가진 것도 없고 가난과 그리고 바른 목소리 쓴소리 했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 보고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절 말씀에 14장 12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 요한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도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 또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 오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바른 목소리를 냈다가 교도소 생활을 하신 그런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보고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 같지만 이 땅에서 그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것들을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황금 눈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탄식을 찬송의 입으로 바꿔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세상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